출애굽기 25장. 지난번에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을 덮는 그 긍휼의 자리라고 알려져 있죠. 옛날에는 이것을 자비석이라고 했나요? 또는 시온자라고도 하고, 이게 번역이 영어로는 이게 mercy seat라니까 직역을 하면 긍휼 자리가 해서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긍휼의 자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장소, 자리다, 이런 의미로 정확하게 번역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만들 준비를 시키시면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만들라고 지시한 게 이제 언약궤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성소 또는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 성막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소리냐? 창세기 1장, 2장 다 합쳐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경에 딱 2장을 할애하셨는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50장을 할애해서 성경에다가 배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아담의 속성 중에는 골치 아픈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내용이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아마 우리 홍만기 형제님은 아마 별로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설교사다 보니까 딱 보면 설계도가 그려지면서 딱 꼼꼼하게 이게 치수가 나오고 막 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싹. 근데 그런 건축가들은 여기 가셨네요. 오수인 형제님하고 송만기 형제님밖에 안 계시고, 오수인 형제님은 100층짜리 건물을 설계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와, 하여간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여간 어쨌거나 이 설계도가 그렇게 자세한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어떤 거는 칠 수도 없는 것도 있어요. 이 두께 같은 건 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모양만 어느 정도 알게끔 이렇게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기 누구야? 정광모 형제님 그 뒤에 첫 번째 칸에 내가 프린트물 해놓은 걸 안 나눠드렸네.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안 나눠드렸어. 그 오른쪽에 거기 첫 번째 칸에 이렇게 몇 개 덮여 있는데 있죠?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칸에 보니까 있던데, 오른쪽 맨 위에. 예, 그거 정말 죄송합니다. 나눠드리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저도 하나 주시고.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려고 하니 그림이 없네. 앞뒤로 한 장으로 딱 보관하기도 편하시게.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가? 이유를 아시는 분.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있는데요. 성경 구절 중에. 출애굽기 25장 성경 구절 중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지, 오소리 가죽으로 덮은 시커먼 텐트인데, 별 볼 일 없는 시커먼 텐트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이유가 성경 구절 속에 써 있어요. 몇 절일까요? 22절. 예, 22절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언약궤고요. 조금 더 넓게 성막 전체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있어요. 비슷한 구절. 예, 8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22장 8절을 말씀하신 걸 딱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무려 예를 들면 25장에서 31장, 35장에서 40장, 그러니까 13장인가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도 13장, 민수기에서도 13장,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3장,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8장, 그래서 총 50장이 넘는 챕터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나타내고 계신데, 이 성막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구조, 하나님의 경륜,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플랜, 우리 자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와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집약돼서 예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영원토록 다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왜냐하면 치수 하나하나, 그 다음에 그 기구 하나하나에 뭔가 의미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붙이면 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핵심적인 거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당한 선에서 알지만 나중에 하늘에 가서 주님을 뵐 때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성막 조감도, 그 뒤에 그 제사장이 딱 위에 그림 있는 천연색 사진 있는 그 장을 보시면 성막에 조감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보니까 직사각형의 무슨 이 하얀 천으로 뜰을 만들어 가지고 딱 울타리를 쳤어요. 요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요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바깥뜰에서만 서성되면 안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곧 들어오면 시커멓게 이렇게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번제단이고요. 조금 있으면 그 가운데 있는 게 물두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텐트가 소위 말하면 성소. 저 안에 들어가서 이 텐트를 3분의 1로 셋으로 나누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맨 뒤쪽, 그게 지성소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앞쪽이 성소예요. 그리고 가운데 휘장이, 커튼이 탁 쳐 있고 거기에 또 그룹이 쫙 그려져 있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그 커튼이,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성경 자체가 설명을 해버렸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의 몸이 찢길 때 쫙 하면서 지성소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의 왕좌 앞에 그 열린 지성소 안으로 오늘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죠. 영과 진리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뭐 평생 두고 공부하겠지만 그래도 출애굽기 공부하는 김에 그래도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른쪽 성막의 평면도를 보시면 동쪽,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동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에 있는 동쪽 문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것도 우리가 또 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6장 사이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기억이 거의 안 나실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서를 집에 가서 이 인터넷으로 딱 또 한번 확인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롯제단, 그 다음에 이걸 번제단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대야라는, 우리는 물두멍이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나? 그릇 이름이, 27장에 뭐라고 돼 있나? 성막의 뜰, 이게 지금 용어가 우리는 두멍? 어디 있죠? 30점. 용어가 이게 지금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경마다 좀 달라가지고 이게 다른 데서 저거를 한 거기 때문에, 물두멍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이건 대야라고 번역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들은 이제 아까 쭉 세마포 천으로 둘러싼 기둥들 쭉 못 박아서, 말뚝 박아가지고 쫙 가려놨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보여주는 빵이라고 우리는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빵. 옛날 성경에는 한자로 진설병이라 그랬죠. 멋있게 또 진설병. 왼쪽에는 등잔대.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금으로 된 향단이 있고요. 그 위에 향로가 있어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향로에 번제단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쫙 연기로 가리는 가운데 피를 바르고 자기부터 속죄하고 그다음에 회중 전체, 민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욤키퍼라고 불리우는 속죄일에 속죄 제사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표시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은 동에서 서이다. 뭐 이건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고, 죄인이 처음 발견하는 것은 불이다. 이 불은 지옥을 예표하고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짐승이 거기서 희생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태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그 희생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땅의 중심부에 있는 지옥으로 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혼이 지옥에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지난번에 봤고요. 그 다음에 맨 왼쪽 위쪽으로 가면 언약궤와 자비석은 지난번에 한 장 넓게 크게 해서 한 장 드렸는데, 예, 그것도 뭐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상자처럼 생긴 궤 안에는 돌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을 나타낸다 그랬고, 그리고 만나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 만나가 담긴 작은 항아리가 들어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위에, 자, 십계명 우리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켰습니다. 못 지킵니다. 십계명을 지키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설계도를 쫙 설명한 다음에 내려와 보니까 벌써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돌판 집어 던져서 아예 성막 짓기도 전에 아주 시작도 하기 전에 깨트려 버렸어요. 이미 깨져 버렸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생겼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죠. 예, 반역을 저질렀고 만나도 어떻게 하다가 굶어 죽는다고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세 가지 다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찬 반역으로 가득 찬 것들은 밑에 묻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자비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위에 피가 뿌려져야. 그래서 자비석이 이 뚜껑 위에 있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 개가 보이면 안 돼요. 우리의 반역이나 이런 모든 것은 피로 다 덮어버려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그룹이 있는데 그룹은 무릎을 꿇고 양쪽으로 서로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피가 흥건히 적셔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쫙 날개가 성경에 보니까 서 있을 때는 날개가 4개고 날아갈 때에는 날개가 6개인데 날아갈 때는 예스겔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 이 그룹이 바퀴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 영이 있으면서 쫙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또 주님의 이동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고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으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시커먼 오소리 가죽 텐트인데요. 오소리 가죽 밑에는 수량 붉은 게 있고 그 밑에 어린 양 가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천으로 만든 게 있고 그러니까 4겹으로도 만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오소리는 이제 방수를 위해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덮은 거지만 그 의미 하나하나가 사실 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8절.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 노아와 에녹과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했다 그랬죠. walk.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동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아예 거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아예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서 그대로 이것을 이 땅에 예표적으로 보여준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체화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말씀이 그렇죠?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거하심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정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황공무지로소이다죠. 그렇죠? 어떻게 이 온 우주의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려고 찾아오십니까? 이 감격을 아시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시를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으로 우리가 가보시면 이분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같은 분은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사야도 부정한 자로다. 전부 다들 하나님 보면 그냥 엎드려서 그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만날 수 있다. 왜? 네가 어떻게 십계명도 어기고 만나 불평도 하고 반역을 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다 너의 반역의 증거 자료다. 이게 다 너의 반역의 증거 자료지만 그 위에 내 아들이 피를 흘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다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만나가 되셔서 영적인 만나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칭의롭게 다 하셨잖아요. 그 속에 묻혀 있는 거 다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신 장소예요. 그 자비석이라는 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장소예요. 자, 2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미팅 못한 자매 형제들은 너무 섭섭하게 마시고 여기서 미팅을 하시면 돼요. 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예, 그래서 미팅 해봤냐 그러면 매일 하고 있다 그러세요. 너무 자주 해서 탈이라고. 매일.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 그룹 사이에서 또 만나신다고 할까? 이것도 좀 상당히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일 같은데,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는 자비석에서 뿐입니다.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거리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랬어요? Far off, 멀리. 가까이 오면 죽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얘기한 게 싫어서가 아니라 살려주려고. 근데 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아가고도 죽지 않고 뻗어시 살아있다. 예? 삼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더니 부인이 죽었다면 진작 죽이셨지 왜 살려놨겠습니까? 하면서 남편을 위로하잖아요. 안 죽었다. 우리는 안 죽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궤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보완할 것을 약간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 자비석 어디냐면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바깥에 있는 뜰이라든가 또 안에 지은 성소라든가 이런 성막이죠. 성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구들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출발, 하나님께서 인간과 접촉할 때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 말한 언약궤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려고 하신 게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증언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 증언궤, 그 다음에 주의 언약궤, 주의 궤, 하나님의 궤, 만군의 주의 언약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주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 하나님의 궤, 주의 능력의 궤, 거룩한 궤. 성경에서 11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을 공부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울 수 있어요.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4가지 측면에서 접근했지만 이 증언궤는 11가지 이름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가지고
평생 설교해도 설교가 안 끝날 것 같다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측면을 이 11개의 괴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성막도 나중에 이제 27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름이 7개인가 8개 돼요. 그리고 이 지상에 세워졌던 그 성막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세울 에스겔 성전까지 8개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까지 포함해서. 이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랄까요.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게 다 그림이 맞춰지면 나중에 진짜 멋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시가 쫙 펼쳐질 텐데, 시간이 많으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증언궤, 민수기 10장 33절에서는 주의 언약궤,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는 주의 궤. 그리고 이걸 쭉 찾아서 다 찾아보고 주님의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또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한번 11개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무려 구약 성경에서 이 궤에 대해서 185번이 나옵니다. 언급이 185번. 성경에 자주 언급된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800번을 사용하셨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르고 구원받는 기관이 마음이야. 왜? 믿음을 행사하는 기관이 마음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걸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반복해서 언급된 것은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궤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것과는 달리 궤는 안팎으로 금으로 다 뭐라 그러나요? 요즘 말로는 뭐라 그러지? 입혔죠. 예. 예, 이렇게 앞뒤로 금으로 다 발랐어요. 여기는 뭐라고 되나 입혔다 그랬나요? 예, 하여간 저기 보시면 입히되 그랬군요. 예, 일본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맥기라고. 하여간 쇼브레드 보여주는 빵을 진열하는 상도 한꺼풀로 껍데기만 하고 또 다른 것도 금으로 입힌 게 있는데 뭐냐면은 향단, 그다음에 이제 촛대 이렇게 해서 금으로 사용한 게 3가지가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표하는 건데 거기에는 또 왕관,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요, 태라고 번역했어요. 크라운을 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이 테이블에다가 전부 왕관을 만들어서 태를 둘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왕관 모양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크라운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말로 하면 왕관 그는 머리에 쓰는 게 자꾸 연상이 되니까 이걸 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조그만 왕관식으로 이렇게 쭉 둘른 거예요. 그걸 태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죠. 예. 하여간 그래서 유일하게 앞뒤로 완전히 금으로 다 입혀진 것이 바로 이 회칠한 무덤이 떠오르지 않은가요? 겉은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속은 썩어가는 그 바리새인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석회를 하얗게 칠한 무덤에다 비유했잖아요. 예. 안팎이 깨끗하시네. 예수님은 안팎으로 순결하고 깨끗하신 분이세요. 예? 회칠한 무덤과 참 대조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궤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긍휼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궤부터 시작하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긍휼의 자리를 만들려고 그러고 거기서 만나시려고 하는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다가갈 방법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그렇죠? 네. 지난번에 우리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순서가 나중에 이제 그 대제사장이 완전히 28장, 29장에서 대제사장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복장을 다 갖추고 이제 드디어 30장에 가서 향단이 나와요. 왜? 인간이 이제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향단에다가 불을 붙일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다 완성됐을 때 하늘에서 하느님의 불이 내려와서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그 헌물을 살렸거든요. 하나님이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침판하듯이 이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태우실 때는 하나님이 진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거기서 꺼지지 않고 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불을 가지고서 향단에 있는 향로에다가 그 향을 뿌려서 연기를 내서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봤던 것처럼 나단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아론의 아들들이 주제넘게 이 불에서 가져간 게 아니라 다른 불, 스트레인지 파이어 안에 다른 불에서 가져가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즉사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오늘날도 사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죽음의 경배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의 방주할 때 우리는 방주란 말을 썼는데 괴죠, 그게. The Ark of Noah.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할 때도 그것도 괴, 상자거든요. 좀 상자가 커서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를 살려준 조그만 갈대로 만든 그 상자도 역시 괴예요. 아크예요. 그렇죠? 자, 사람들이 괴 안으로 들어가서 여덟 사람이 살았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모세를 살린 것도 역시 괴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의 괴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괴에 대해서 아까 조금 보완 설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뭐에 대한 얘기죠? 17절. 자, 너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이 되게 갈지니라.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있는 제일 긴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로 보통 45cm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마 평균을 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18절, 너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아주 정교한 아마 그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 그룹들을 만드는 사람에는 출애굽기 나중에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에게 스킬, 아주 기술을 주셔가지고 그걸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긍휼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긍휼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래 긍휼의 자리, 그 피가 쏟아지는 피를 바르는 그 위에 놓여져 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렇죠?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반역을 나타내는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율법보다도, 그렇죠?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 그 위에 놓여 있어요. 그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궤가 덮여서 안 보이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게 안 덮여 있으면은 돌판이 보이면 얼마나 양심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감히 나가겠어요? 거기서 자기 죄가 다 써 있는데 거기 못 나가죠.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피로 다 깨끗하게 해버리셨으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정말 놀라운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고 대화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장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에 대해서는 그룹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요. 우선 우리가 어디서 살펴봐야 되냐면 이 그룹이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영광의 그룹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룹에 대해서 성경을 쭉 찾아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는 거룩하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하지 못하도록 이 그룹이 지켰죠. 창세기에 보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영광의 그룹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셨습니까? 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지금 성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을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 읽다가 가만히 있어봐. 향단은 분명히 휘장 밖에, 다시 말해서 성소 안에 있었는데 왜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 그러지? 지성소 안에는 단 한 가지 뭐만 있었습니까? 언약궤하고 그 위에 뚜껑에 있는 긍휼의 자리밖에 없었는데 왜 그렇다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향단은 바깥에 있었어요. 향단, 상으로 만든 그 단은, 이런 단은. 그런데 이 위에 향로가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향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번제단에 있는 불로 향을 피워서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향로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이 모순이다 또 이러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향로와 돌아가는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지금 말하고 있죠. 긍휼의 자리를 덮는 뭐가 있었다고요? 영광의 그룹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룹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적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그룹 하면은 무슨 영어의 GROUP 그룹, G8 그룹, G2 그룹 요즘에 얘기하는 그런 그룹이 아니고요. 이거 우리말로 발음이 이게 왜 그룹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cherub이라고 하는데 CHE인데 하여간 이걸 이상하게 번역을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룹은 성경에서 원래 5이었어요. 5. 자, 그런데 그룹이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0장,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그룹이 4밖에 없어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왕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인간을 대표하는, 그렇죠, 사람의 얼굴을 가진 그룹. 그 다음에 이 야수, 소위 말하면 그 사자, 호랑이 같은 그런 들짐승을 대표하는, 그래서 사자 얼굴을 한 그룹. 그 다음에 가축을 대표하는 소, 그래서 황소 얼굴을 한 그룹. 그 다음에 새들, 날아다니는 새들을 대표하는 그룹, 그래서 독수리.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물들을 대표하는 게, 피조 생물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 그룹인데, 뭐가 하나 빠져 있죠? 덮는 그룹. 이 4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 위에 덮는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이 왕이 행차하면은 옆에서 그 신하가, 내시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면서 덮는 거 있잖아요, 위에다가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덮는 역할을,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역할을 하는 덮는 그룹이 원래 5번째 그룹으로 있었는데, 이것은 파충류, 그 다음에 물고기, 그 다음에 양서류, 다시 말하면 물속에서 노는 물속 짐승들이었어요. 근데 요것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 덮는 그룹.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룹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 다 천사라고 번역해놔. 천사하고 그룹하고는 완전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설을 만들었지. 성경에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수태고지하러 왔었고 그래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죠? 미가엘은 유대인의 수호 청사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등장한다. 성경 아무리 뒤집어도 루시엘은 없어요. 누군가가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칭을,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를 루시퍼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죠? 없어요. 원래 루시퍼는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14장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성서학자들을 동원해서 성경에서 싹 빼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 남아있는 유일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네? 루시퍼. 싹 없애버렸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근데 여러분들 개혁성경 들고 다닐 때 루시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루시퍼라고 들어는 봤죠? 근데 개혁성경에는 루시퍼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예, 그게 킹제임스 성경으로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책자, 신앙서적들을 통해서 그냥 주워 들은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루시엘은 카톨릭에서 또 나온 정보를 잘못 알아가지고 그것이 성경적 사실인 것처럼 막 섞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계 안에 뜸씨, 소위 말하면 그 집어넣어진 누룩이 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정확한 성경으로 펼쳐보면요. 성경 잘못된 데가 무려 6만 군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파생된 교리는 또 60만 개는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없는 식으로 지금 완전히 희석되어 있거든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올바른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캐넌이라 그래요. 캐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카메라 얘기가 아니고 캐넌이라는 영어 단어는 정경이라 그러는데 자야, 자. 줄을 이렇게 길이를 재는 자인데 정확한 자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가 등장하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치수가 다 틀려. 다 잘못됐어. 다 잘못됐어. 킹제임스 성경이 등장해서 이걸로 딱 재보니까 다 잘못된 것들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 중에 이사야서 1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자,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서 지금 쫓겨나서 심판받는 루시퍼의 비참한 모습을 적어놨는데, 이 루시퍼를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해놨어요. 개혁성경에다가. 사람들은 계명성이 가만히 있어봐. 계명성이 여기는 지금 심판받으니까 나쁜 거네. 그런데 계명성 동력의 발가 뭐 찬송가에 보니까 좋은 거야. 계명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닝스타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모닝스타야.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bright morning star. 예수님의 이름이 모닝스타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마귀가 자기 이름은 빼고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한 것처럼 만들어놨어, 성경을.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몰라.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황당한 시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놨어요. 그건 모른다. 사람들이. 예? 자, 그래서 이 루시퍼가 누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찾았습니까? 예, 11절. 에스겔서 28장 11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애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죽게 돼가지고 비참하게 돼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이렇게 우리로 치면 곡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곡을 해라는 거예요. 왜 곡을 하냐? 하나님이 심판해버렸으니까 누구를? 마귀를, 루시퍼를. 그래서 그 얘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왜 두로의 왕이라 그랬는데 두로의 왕이 바로 예표적으로 그렇죠? 마치 파라오가 사탄을 예표하는 것처럼 그 사탄을 예표하는 또 다른 왕일 중에 하나가 두로의 왕인데 13절 자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탄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셔야 돼.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지혜를요 부패시켰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 이자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부패시켰다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죠? 17절 보세요.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그래서 이 사탄의 지혜는요.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출세하고 아주 거기에는 아주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부패된 지혜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부패의 원조가 마귀예요. corruption, 부패의 원조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란 단어가 어디 나온지 아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바울이 보니까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리 있어서 나는 그런 짓을 안 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때 성경 아직 신약성경 완성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리 그때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얼마나 계속 부패를 시켰는지. 자, 다시 돌아갑니다. 13절.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 뱀이 이브에게 슬금슬금 다가섰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분명히 누가 있었어요? 있었죠.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목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에 있는 금 얘기, 그 보석 얘기 쫙 나오죠? 내가 창조된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북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찬양대 대장으로 음악의 총괄자로 뽑혔어요. 재능이 대단해요. 음악적 재능이.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뭐라고요? 덮는 그룹이라. 성경에 보니까 그룹이 딱 4개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 5번째 그룹이 있었구나. 위에 덮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자가 타락해가지고 역할을 그만두고 타락해서 어디로 갔어요? 둘째 하늘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지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응답받는데 13일이나 방해해가지고 못 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자죠. 그러죠? 욥을 고소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게 한 자도 이자죠. 아마 여러분 인생도 모르면 모를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게 이자가 하나님께 고소한 거. 야 이놈 원수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욥을 고소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겨낼 만한 고난을 이겨낼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불타는 돌들 이것도 지하에 있는 지옥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거나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하나님 창조한 것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미워야단에 대해서 욥기 41장에 기록되어 있죠.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자, 여기가 온 우주의 첫 번째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죄가 한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세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지. 왜? 이 죄는 지구상에는 이 세상에는 없었죠. 어디에 있었어요? 우주 안에 우주 바깥에 있었죠. 우주 바깥에.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자가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을 할 때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가는 순간 죄가 한 사람
누굴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왜? 아담이 머리니까 한 가정에 하나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로마서 5장에 써 있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의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자가 마지막에 불못으로 1000년 동안 묶여있다가 불못으로 던져져야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끝나는 거예요. 왜? 이 자가 모든 걸 시작을 했잖아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이걸 꿰뚫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일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막 육신적으로 대해버린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닥쳤을 때 혹시 욥이 당한 것처럼 이게 또 뭔가 배경이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이거죠. 자, 6절 내 상품이 많음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내가 죄를 지었도다. 사탄의 죄와 연관된 거는요.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상품이 많음으로.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보면 무역의 풍성함이 마귀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폭력으로. 오늘날처럼 상품이 많고 폭력으로 가득한 시대가 있나요? 마귀가 지금 완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도 한가운데에서 쭉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쫙 나오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 18절도 내가 내 많은 불법 곧 내 무역의 불법으로 여기 나왔잖아요. 무역의 불법 물질적인 풍요로 하나님. 그래서 바알도 그렇고 모든 잡신들은 다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죠. 그렇죠? 자, 하여간 이 그룹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지금은 넷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파충류, 양서류, 그 다음에 물고기. 그 다음에 그룹들은 피조 세계를 나타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좌와 관련이 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창조주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다 누구예요? 그룹이잖아요. 계시록 4장으로 가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시은좌 있는 데다가 그룹들이 이 피조물들은요, 피조 이불을 상징하는 그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피를 지금 바라다 보려고 탁 밑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피가 흘려져야 이들은 생명이,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것이고,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5장은 사실 두렵고 떨립니다. 왜? 지금 이 순간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지금 난 아직 백악관도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오벌 오피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둥그런 타원형 탁자에 앉아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지금 성경에 게시돼 있어요. 이거를 사실이라고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지. 우리같이 사실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곳입니까? 자, 계시록 4장 보세요.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교회 시대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합니다. 요한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를 예표하는 교회의 휴거입니다.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환란이죠. 교회 이후에, 휴거 이후에 환란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계시록 6장서부터 쫙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수 같고. 그러니까 백화점이고 종로구 금은방 댕기면서 볼 필요 없어요. 그건 다 모조품이라니까. 진짜 백인은 다 위에 있어. 금도 원래 순금은 투명한 게 금이야. 근데 불순물이 얼마나 많은지 누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24장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왜 그런지는 계시록 특강한 거 공부한 거 다시 또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셋째 하늘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왕자 한가운데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이게 바로 그룹이에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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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그 중에서도 그 그룹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뽑힌 자들이 있어요. 이 그룹 중에 그 중에서도 사람 중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그 피조물 중에서 창조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뽑힌 사람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따로 24장로 여기 나와 있죠. 24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에게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기억나세요? 우리가 주님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관을 주신다고 했죠. 영광의 관도 주시고 의의 관도 주시고 기쁨의 관도 주시고 그 다음에 썩지 않을 관도 주시고 생명의 관도 주시는데 이 5가지 관들을 여러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이 다 받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니 우리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고 도로 다 반납했어요. 반납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설교한 분이 세뮤엘 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구절 가지고 책 한 권을 썼어요. For His Pleasure. 아마 우리가 지금 이우진 형제님이 아마 모르겠어요. 언제 낼지는. 지금 번역은 다 됐을 텐데 번역은 다서 넘기긴 넘겨놨는데 순서가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For His Pleasure.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김정은이 기쁨조보다는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기쁨조가 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조야.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에 따라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안 기뻐하시고. 그렇죠? 조그만 애기 하나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막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안 기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애가 하는 행동 하나에 따라서 그냥 막 기뻐가지고 얼굴이 확 필 수도 있고 잘못 행동하면 그냥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룹에 대해서 성경에서 엄청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룹은 짐승을 대표하는 동시에 인간을 대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짐승들의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어린 양으로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을 돌보는 목자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렇죠?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경 말씀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룹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오리무중에 답변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다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룹은 피조물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무릎을 꿇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피가 흘려지는 자비석의 그 아랫부분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기 위치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모두 다 창조물이에요. 그 창조물의 원래 위치는 바로 이 자비석에서의 그룹의 위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창조물의 책무고 마땅히 있어야 될 제 자리라 이게 위치다 이 말이죠.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 하여간 이것과 관련돼서 이 그룹을 잘못 이해해서 나온 게 모든 이방 종교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이 그룹을 흉내내서 또 형상을 만들고 그 문제는 두 바벨론 책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로 테이블. 그 위에 빵을 이렇게 진열하는 테이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참 어마어마하게 풍성하죠? 다음 시간에는 안 드립니다, 이거. 이거 매번 올 때마다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셔.
한번 잘 간직하고 계셨다가 오실 때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1쪽.